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소 제목은 주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곧 찬양의 이유와 감사의 이유를 잊어버린 채 바쁜 현실에 쫓겨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정한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답답하지만 마스크도 써야 되고 또 함께 식사하던 공동 식사도 하지 못합니다. 비록 세상은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상이 비록 그럴지라도 일정한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는 없을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5편의 시인의 고백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위대함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통치자시며 장차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시며 심판주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전적으로 선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들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내가 유한한 인간임을 인식하는 것을 지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은 이 유한한 세상 안에서 스스로 교만하여 멸망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젊어서 큰 희망을 갖고 야망을 갖고 살다가 나이가 들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겸손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오만하고 교만해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하고 더 성품이 고르고 더 평안하고 더 온유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만 계시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낮고 비천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또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정을 이룬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십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게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알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 14절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넘어지는 사람은 붙들어 주시고 짓눌린 사람은 누구나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준은 물질적인 외형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계급을 매기고 차등을 두어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특별하게 보시는 것도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 즉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이들에게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만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손을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시노라.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도 그렇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수고하지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가을에 거둡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햇빛을 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으시면 농부의 수고가 헛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그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자들은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밝고 따뜻한 햇빛을
누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은총에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오늘날 과거에 비해 먹거리가 다양하고 풍족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트에는 상품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을 걱정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적 결핍을 염려하며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쌓아놔야 불안이 해결될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풍요 속에서도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시편 145편의 시인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고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의 두 번째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들의 울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멸하신다.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에 살고 있다면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특별 은총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도를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신 분이다 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데 그 만족의 끝이 궁극적인 절정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와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수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특히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부르짖는 사람을 더 깊고
넓은 은혜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공급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믿음이 연약할 때 담대한 신앙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진심으로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바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145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려 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결단이 이 시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세상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